사람들을 만나시고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보면 참 재밌는 게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는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얘기가 시작되죠. 예수께서 명절 중간에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듣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놀라운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풀어나가겠지만 이 사람이 전혀 배우지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시작부터 조금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 명절에 가셔서 가르침을 주시는데 가르침이 전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본문 자체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올 줄 모르겠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마다 함께 병행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기적이었죠.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힘든 사람을 일으켜주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이번 초막절에 내려가셔서는 전혀 기적의 행동을 보이지 않으시고 오직 말씀만 선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초막절 끝쯤 되셨을 때 날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는 사건이 한 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 외에 보통 일반적으로 기사 가운데 기록되듯이 많은 사람이 찾아왔고 그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줬다라는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 오직 말씀만 전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독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막절에 내려가셔서 유대 성전에서 말씀만 하셨을까?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과 함께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치유사역을 병행하시며 그 말씀은 더욱더 놀라운 은혜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철저히 배제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여기서 먼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의탁하여 복음을 전할 의도가 없었다라는 거죠. 아시다시피 기적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요동치게도 할 수 있죠. 바로 6장에서 예수님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 부를 수 있는 오병이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얘기의 끝을 알고 있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에 대한 해석을 듣고 결국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기적임을 가르쳐 주었을 때 다 떠났습니다. 성경은 전부 다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2제자 외에 소수만 남아서 주님의 말씀을 쫓겠다라고 얘기하죠. 이런 과정을 끊임없이 살펴볼 때 주님은 기적이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적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실제로 우리가 그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랑과 그리고 필요에 대한 갈망을 아시기 때문에 주는 거지 그것을 가지고 복음으로 끌어가겠다는 생각을 하신 적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해야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기적을 주어져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며 자연스럽게 복음을 향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 가운데 많은 은사 운동들이 우죽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신사도주의 운동이라 부르는 운동은 저희 교회야 뭐 저런 은사 운동을 하지 않으니까 관심이 떨어진 상황이긴 하지만 정말 많은 교회들이 은사 운동을 통하여 사람들의 숫자를 늘리는데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은사가 나쁜 것도 아니고 기적이 여러분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고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강렬하게 제시하는 것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긍휼함으로 베풀어주는 기적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기적으로 예수를 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은 십자가는 기적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지 어떤 화려함이나 신비로움이 우리의 눈을 잠시 가림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 생각 가운데 들어갔을 때 정말 십자가를 깨달으면 사람은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초막절에 내려가셔서는 오히려 철저하게 기적의 행동을 배제하시고 말씀으로 성도들을 이끌어감을 통하여 우리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결국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 식구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불러주신 예수님을 기록된 말씀 안에서 찾으십시오. 때로는 신비로운 은혜도 필요하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치료받기를 원하는 기도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없는 기적, 그리스도의 말씀 없는 신비,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그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게 하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두 번째로 이렇게 기적을 배제하고 말씀만 선포하는 것은 유대 지역, 특히 예루살렘 지역의 특수성에 기인된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고 있는 본문에도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평가를 내릴 때 학식 있음을 따지고 있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범인인데 그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처럼 예루살렘 지역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른 지역과 다르게 문맹률이 굉장히 낮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하여 들어볼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은 지역이었죠. 당연히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드글드글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글도 가르치고 성경도 암송이 되고 귀로 눈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의 가치라는 게 어떤 겁니까? 신비로운 가치라는 게 어떤 겁니까? 실제로 말씀을 잘 보지 못하고 잘 듣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답답함 중에 주는 것들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듣고 읽고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만화책 보여주면서 그게 진리라고 얘기하고 이게 화려함이고 좋음이라 얘기하면 아마 우스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는데 뽀로로 수준의 설교를 한다. 아마 여러분이 그렇게 원할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설교 너무 어렵게 하지 마십시오. 뭐 헬라어 얘기 왜 하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좀 우스게 얘기도 하고 재밌게 얘기하면서 막 보여주는 설교하면 이해는 쉬워질 수 있겠지만 언제 어느 수준에 그리스도로 하는 수준까지 도달하겠습니까? 보여주고 화려하고 나타남은 필요할 수 있겠지만 진짜 깊이까지 들어가기에는 철저하게 배제시키고 정확한 것들을 주입시킬 때 가능하죠. 그것이 가능한 곳이 예루살렘이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그런 신비로움을 보여주지 않아도 이미 말씀에 대하여 아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기적을 가장 많이 보여준 지역은 단연코자 갈릴리 지역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갈릴리 지역에서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병부터 고쳤을까? 그들은 실제로 갈릴리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은 문맹률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벌써 수천 년 전에 계신 분들이지만 그렇게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몰랐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특수성 안에서만 가능했던 거지 일반 민중들은 글로 자기가 성경을 읽을 만한 능력이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예수님께서 하루 먹고 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은 기적과 비유였던 겁니다. 예수님의 맞추어 줌이었던 거예요. 왜 씨 뿌리는 비유를 들게 됩니까? 지나가다가 씨 뿌리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거.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설교하면 가장 좋지만 그러하기에는 그게 너무 그들에게는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 되니까 비유를 통하여 말씀을 던져주고 때로는 기적을 통하여 그들에게 시선을 집중시켜 말씀을 전달하는 게 그리스도의 주된 사역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곳에 가면 주님은 그래 안 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오늘날 여러분의 신앙과 동일하게 맥이 닫아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보게 되면 참 재밌는 것을 봐요. 저도 많은 선교사님들을 알고 있고 저희 동기들이나 동역자들도 지금 현지에 나가 사역을 많이 합니다. 한국에 꼭 돌아오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와, 한국은 참 은혜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얘기를 하면은 본인들이 선교지에서 사역을 할 때는 성도들에게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축사를 해주며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고쳐주고 그리고 신비로운 은사들이 눈앞에서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흥분을 많이 하죠.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눈앞에 막 증거됩니다. 근데 고국에 돌아와서 이제 부흥 집회 나갔을 때 설교를 하면은 아무도 그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병도 안 고쳐지고 귀신도 안 떠나는 것 같고, 근데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그런 가정 속에 선교사님들이 조금 답답하다는 거죠. 막 이렇게 뜨거움이 막 일어나면 좋겠는데 안 되니까 우리 동역자들 가운데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 참 심각하다. 은사나 은혜를 너무 사모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선교사님께서 물론 본인이 있는 사역지와 이곳의 사역지의 환경과 여건을 이해하지 못해서 생각하는 바도 있겠지만, 오히려 저는 한국 교회가 진짜 사랑받고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배제되고 왜 눈앞에 나타나는 일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66권에 기록된 성경을 우리 모두 다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만큼 문명률이 높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원하면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도 주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줍니다. 그러나 기적으로 성도를 회심시키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고 들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간절하게 나아갈 때 치료되는 거지, 그것이 주객이 반대되도록 주님께서 오늘날 한국 교회를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그 답답함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반증과 같다 생각합니다. 이제는 누구나 원하면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내려가셔서 말씀으로 그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말씀을 풀어줌으로 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함으로 여러분 참 복받은 자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감사하게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말씀 보며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편안한 그 연애 은혜 가운데 회상하고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좋은 은혜를 받고 있는 이 예루살렘에, 그리고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오늘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글을 잘 못 읽고 성경을 제대로 모를 때, 오히려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들과 다르게 오히려 너무 많이 아는 가정 속에 일어나는 배단, 그게 오늘 예루살렘에 일어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병이고, 오늘날 한국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영적 병폐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탁월하게 분석하며 해석하며 다른 랍비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어떤 평가를 내리는지를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읽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난 후에 평가입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자, 먼저는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겼다라고 운을 띄웁니다. 다들 놀랐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런데 놀라는 이유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줘서 너무나 탁월하게 전달해주는 그 음성을 들어서 놀란 게 아니라, 글도 모르는 일자 무식인 줄 알았는데 글을 읽을 수 안다는 자체에 놀랐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실제로 예수님의 이야기는 타인이 부정할 정도로 탁월함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 끊임없이 증명되어 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그 탁월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글자를 아니 모르니, 그리고 그가 저렇게 무식할 줄 알았는데 아는 척하는 것에 대해서 경악하며 거기에 대해서 놀라고 있는가? 이게 오늘날 유대인들의, 아니 오늘날 우리의 가장 큰 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그곳에 모인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것과 그리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증거를 찾기 위하여 그 자리에 모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날 것 그대로 선포할 때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현상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께 집중하여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더욱 십자가 가운데로 나아가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우리의 설교의 기득기에 들으면 그 설교자가 어떤 위치, 어떤 학위, 그리고 어떤 교회에 사역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 될 것 같습니다.
마치 목사님께서 교인이 한 3만 명 되는 교회의 목사이며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학위를 따고 오셨고, 그리고 그분께서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에서 내려오라는 모든 장들에 대한 그런 직분들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그분이 설교를 할 때 여러분 그분이 무슨 말을 해도, 어떤 말을 해도 여러분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을 한다는 생각을 들으면서 들은 그런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난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말을 제가 조금 이렇게 돌려서 얘기했는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참 재밌는 것은 그 목사님께서 그 목회 현장 가운데 있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무형의 힘들로 실제로 그것이 유형화되었다 생각해서 듣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가진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여 그 사람의 말은 다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제가 여러분 전현 목상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많은 교회가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목사님을 뽑을 때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만으로는 뽑지 않습니다. 그거는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게 기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것은 베이스로 깔려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안 따집니다. 실제로 뭘 가장 먼저 따집니까? 가장 먼저 따지는 것은 학력이에요. 유학물 안 먹고 오면은 소위 말하는 뭐 몇천 명 되는 교회는 이력서도 못 넣습니다. 그럼 이제 유학 다녀온 목사님 중에 나쁜 목사님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준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그 세상적 학문을 취득했냐가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아무나 부를 수는 없는 거니까 소위 말하는 학력 받고 인정받은 것을 검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불러와서 사람을 세웁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줄어 들어가겠죠. 목사님들이 이제 대형 교회 같은 경우에는 후보군들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목사님들 요즘 갈 데가 없어가지고 개척은 잘 안 하시고 다들 그런데 이력서 넣고 있는 상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수천 명씩 모이면 줄이면 소위 말하는 최고의 사람들을 이제 줄여 놓습니다. 소위 말하는 대기업 취업하는 거 비슷하죠. 그래 줄여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그분들하고 이제 경쟁이 시작될 때 다 설교도 잘하고 다 학력도 어느 수준에 올라 있고, 그럼 뭘로 뽑을 것 같습니까? 제가 몇 해 전에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다 비슷하면은 잘생긴 순으로 뽑습니다. 이게 농담이 아니고 진짜 유명한 대형교회에서 한 분이 떨어지고 나서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아는 분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얼굴이 조금 이제 남들보다 좀 못하다 해서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도 그렇게 지금 저희도 온라인으로 처음으로 송출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면도도 좀 더 하고 아침에 드라이도 저도 좀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면은 조금 더 좋은 게 보여지고 싶죠. 나은 게 보여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본질을 덮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본질이 가장 중요한데 본질 이외의 것들이 사실상 본질은 기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더 많은 것을 치장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고,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입장은 이제는 그게 전부가 되어버린 교회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보면 되는데 그들은 어디서 배웠지? 얼마만큼 배웠지? 누구 문화지? 이게 전부라는 겁니다. 실제로 당시의 유대인들의 많은 사람들은 그 설교를 하는 가정 속이나 어떤 얘기들을 할 때 누구의 문화 아니면 누구의 랍비의 사사를 받았던 것을 전제로 꼭 서두에 던집니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가말리엘 문화라 지칭하고 성경에 몇 번 얘기가 나오죠. 그런 얘기를 던져주는 게 그 문화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얼마나 초계같이 버렸는지를 강조해 주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한두 번 꺼낸 거지, 실제로 성경은 어디서 무엇을 배웠는지 누구로부터 무엇을 가르침 받았는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가장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죠.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것은 베이스고 이 사람이 어디서 사사받았는지, 그리고 이 사람의 스승이 누구이며 이 사람은 어떤 전문 교육기관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따지고 들어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가치 없는 인생으로 평가를 미리 내리고 설교를 듣는 거예요. 글자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자무식에 설교하는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기껏 놀라는 게 이거 한글 읽을 줄 아네? 한글 모르면 설교 못합니까? 여러분 D.L. 무디라는 목사님 아시죠? 미국을 완전히 뒤집어놓은 부흥사.
그분은 구도수승공, 죄송합니다. 구도수승경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 거의 학력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름받아 사용될 때 엄청난 부흥의 불길을 그곳에 던져줬죠. 그래서 혹자가 찾아와서 무디 목사님한테 물었죠. 목사님 설교 가운데 문법적 오류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제 설교도 문법적 오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시고 쓰면서 그래요, 문법적 오류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실제로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말하느냐는 우리가 생각하는 선입견으로 인하여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들이 된다는 거죠. 오죽 답답하셨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장 1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나는 지금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그러나 여기서 내 얘기란 표현은 실제로 유대인들이 누구의 제자, 누구의 뭐 가치 이런 얘기를 나는 하지 않아 라는 얘기를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과 십자가만 전하며 성도들이 경기를 일으켜요. 실제로 좋은 많은 목사님들은 미국 예화 정말 좋아하더군요. 저 예화를 최대한 지금 줄이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예화를 이렇게 한번 딱 던지고 그러면서 어느 이제 책에 나온 발췌물들, 그것도 우리가 아는 유명한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어느 철학자들 아니면 어떤 뭐 심리학자들 이런 얘기 하나 발췌가 딱 얘기하면서 결과적으로 사랑의 관점에 설교를 하는데 잘 이렇게 버무려 가지고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런 분이 이런 얘기를 했고 어느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고 어느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고 오늘 정말 들을 만한 얘기를 들었다라고 돌아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아침마당을 딱 들어보면요 설교보다 더 나은 경우가 많아요. 한편 어느 날은 아침마당에 목사님들도 불러가지고 똑같은 세상의 판노름에 같이 세워놓는 경우도 몇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게 좋게 보이진 않더라고요. 물론 공중파 방송에 목사님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 좋죠. 그러나 목사가 목사로 부름받은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 전달하라고 얘기했는데 거기 가면 이혼 얘기 아니면 어떤 뭐 가정사 얘기 그리고 살아가면서 돈 버는 얘기 그런 얘기하는데 목사님들이 박수 쳐주면서 성경 얘기는 전혀 못합니다. 공중파에서 하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들었던 책의 얘기 그리고 우스갯 얘기 전달해 주면서 그러나 그것이 꼭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 건 그래도 목사님이 나와서 얘기하니까 어느 정도 신망이 줄 수는 있겠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리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는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이 어느 위치에 있고 어떤 방송을 하고 그리고 그분이 어떤 교회에 얼마나 많은 성도를 모았냐가 그 사람의 영성을 대변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것만 얘기했다. 그런데 왜 내가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가지고 나를 평가하느냐. 그래서 17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며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를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 쉽게 표현하면 딱 하나예요. 내가 사적 유익을 전혀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니 너희가 싫어하는구나. 그게 전부예요. 오히려 노골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서 그들의 필요성에 맞추어 설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자 중에 한 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는 어쩔 수 없죠. 때로는 성도들의 마음을 살피고 그들이 좋아하는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예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싫어하고 나에 대하여 저항하며 오늘 본문 끝에 어떻게 됩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것이 실제로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왜곡된 신앙의 정형적인 형태라는 거죠. 만약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면 여러 가지 편법을 쓸 수 있습니다. 유머 준비하고 그리고 정말 뭐 제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머하는 설교들을 막 비아냥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못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몇 번 노력해봤던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안 할 뿐입니다. 처음에 설교 시작할 때 예화도 몇 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하더군요. 그래서 그것도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하면 저도 사실상 여러분의 눈치를 보면서 제 설교를 조물락조물락거리는 어떻게 보면 정말 비굴한 목사 중에 하나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 앞에서 저를 조명할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딱 하나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전하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전체다. 근데 사람들이 길을 틀어막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데, 십자가를 전하는데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느 한 번이라도 사적 욕망을 가지고 너희를 이용하려고 했던 적이 있느냐? 나는 오히려 너희가 다 떠나갈지라도 진실만을 말했다. 그는 오병이어에서 증거됐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왔습니까? 구름대같이 몰려왔습니다. 거기서 딱 한마디만 해주면 돼요. 이제 내가 너희의 왕이다. 나와 함께 가자. 그러면 끝났습니다. 왕정이 뒤집어지고요. 예수님은 꿈꾸는 그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얘들아, 너희가 뭐 착각하는구나.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서 그의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 너희 대신 죽여서 그 피를 너에게 먹이고 그 산을 너에게 먹일 거야. 나는 그것을 모형적으로 오병이라는 기적을 통하여 보여준 것뿐이야. 너희가 볼 것은 기적이 아니라 신비가 아니라 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는 거야. 그것만 봐. 끝나버렸죠. 다 떠났습니다. 한 번도 사적 유익을 구한 적이 없어요. 아무리 떠날지라도 그분에겐 딱 하나만이 중요했습니다. 구원.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살리고 싶다. 내가 너희의 유익을 구할 것 같다면 가만히 있을로 너희를 속였고 십자가의 도가 아닌 오병이의 기적을 매일매일 베풀어 주면서 너희 환심을 안 샀겠느냐? 그러나 그렇게 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나는 내 몸을 찢으러 온 거고 내 피를 흘리기 위해서 왔다. 그것을 알고 그와 함께 가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사적 유익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교단과 우리의 성도들이 이 강단에 앉아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사적 유익을 구해서는 안 되겠죠. 이것이 우리의 병폐가 되어버린 거예요. 앉아서 병 고침을 바랄 수도 있고 때로는 물질이 부족해서 돈 달라 할 수 있습니다. 부정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곳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 순간만이라도 잘라내야죠. 잠시는 잊으셔야죠. 아무리 아파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만큼 아팠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없어도 주님이 땅바닥에 내팽개치는 것보다 힘들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곳에 와서는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앙망하며 그의 삶을 따르고자 노력해야죠. 나아가서 우리가 또다시 넘어지고 변질될 요량이라도 이 예배만이라도 주의 음성을 듣는 이 예배 시간 안에는 예수의 십자가에 집중하여 그분의 음성만을 듣기 위하여 나의 사적 욕심을 잠시 내려놔야죠. 주님께서 오늘 내 속에는 불의가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불의의 덩어리가 된 것 같아요. 부끄럽지만 저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설교를 조물락조물락 합니다. 날 것 그대로 전하면 여러분이 다 도망갈 것 같다는 생각이 제 안에도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거 써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다 실패해버렸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지 유머를 치면 그날 여러분에게 혼이 나고 예화를 잘못 쓰면 예화 30분 썼냐고 혼나고 그래서 이제 다 잘라버리고 있고 주님께서 저를 훈련시켜 가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직 주님께서 부르시면은 주님을 보여주시고 싶은 은혜뿐입니다. 여러분 질문하고 싶어요. 오늘 예배드리러 오셨을 때 어떤 얘기를 듣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같은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사역을 이해하며 오늘 우리 전사님께서 설교하면서 얘기하셨지만 찬양하면서 얘기하셨지만 주님이 걸어가셨던 2000년 전의 그 삶이 내 안에 실존적으로 다가와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진임을 깨달아 그 은혜 때문에 겨워서 삶을 다시 한번 유지하며 그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고백하여 오직 주님 만난 것이 행복하다라고 고백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앉아있음을 저도 여러분도 함께 고백하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말씀만 전하신 가장 큰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하여 잠시 접어두고 당신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 중심으로 어떻게 푸는지를 오늘 본문 가운데 설명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할례
할례입니다. 할례를 가지고 주님께서 안식에 사람을 고쳐주는 문제를 함께 끄집어오며 결과적으로 예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증명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를 미쳤다 얘기하기 시작할 겁니다. 예수님은 미쳤다 소리를 듣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왜? 진짜 복음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때로는 미쳤다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왜? 계속 예수만 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원하는 게 동일해요. 구제 잘하는지, 아니면 교회가 의무를 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랑이 넘친지를 따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를 만난 다음의 문제입니다. 교회는요, 예배 가장 중심에 예수 십자가를 온전히 선포하는데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걸 알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데, 사람들이 그것을 요구할 때마다 우리는 현혹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주려고 합니다. 맞춰주는 게 아니라 겨워서 하는 거예요. 뒤집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사랑하는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겨워서 구제를 하는 거지, 구제를 하니까 십자가를 알아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실 뒤에 할례에 대한 얘기를 오늘 풀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시간상 풀긴 힘들고 가버리면 또 너무 지칠 것 같아서 오늘 여기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Continue. 다음 주에 또 예수 십자가가 어떻게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증명된지 여러분 보기를 원하고 그 중심에 할례라는 얘기가 등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누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오늘도 저는요, 예수님만 얘기하고 싶었지만 여러 사족을 많이 달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머리와 가슴에는 딱 예수님만 남았으면 좋겠어요. 아, 예수님께서 사익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을 전가하셨구나. 나도 이 세상 살아갈 때 예수님 앞에서는